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전체 화면이 보시면서 우리 전성도님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손을 흔들면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아만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었지만 순종하는 믿음, 치유하는 은혜, 순종하는 믿음, 치유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소망이 생겼죠. 작고 작은 여종의 말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 한 번의 작은 믿음은 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을 거쳐서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반응을 볼까요? 엘리사는 나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죠. 저 실개천 같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와보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나왔다고요? 9절에 따르면 사자를 보냈대요. 이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인, 시종을 보냈다라는 뜻이죠.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시종을 보냅니다. 게다가 어디서 씻으라고 했다고요? 네, 실개천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엘리사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지만 고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10절에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는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왜? 첫째는 왜 직접 나가지 않고 시종을 보냈을까요? 엘리사는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에 해당하겠죠.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자, 작은 성도 한 명이라도 나를 찾아온 성도를 직접 만나야지 좋은 목사이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문전박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 사람은 외국의 권력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만약 잘못 실수했다가 이 국방부 장관 화가 나서 전쟁이라도 나면 엘리사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게다가 지금 이 나아만이 왜 엘리사 집에 왔어요? 엘리사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엘리사가 초청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보내라고 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문전박대라니요.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북한에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요. 이 남한에 이 성남에 있는 성일교회 김현우 목사가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살림에 헬기를 대절해서 북한에서 헬기를 타고 우리 성일교회 앞마당까지 딱 왔어요. 앞마당에. 친히 앞마당까지 왔는데 김 목사님 저에게 좀 기도 좀 해주시오 했는데 김 목사님이 안 나가고 누구를 보냈어요? 김주환이를 보낸 거예요. 김주환. 아들 김주환이 보고 대신 나가서 저기 사기막골 가서 씻으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예의 없는 행동이고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일까요?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기도 한마디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자,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뭐 영험한 기운이 흐르는 물에 닿으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멀리서 온 사람 최소한 기도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죠. 어떻게 저 실개천 같은 곳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당장 할까요? 지금 나아만이 믿음이 큰 사람인가요? 작은 사람인가요? 이제 막
소망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도와줘야죠. 갑자기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나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5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1절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화가 많이 났죠?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얘기냐? 직접 나와서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어떻게 떠났다고요? 분노하며 떠났다. 지금 나아만이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어이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한번 나아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목회자를 찾아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처방도 안 해주고 얼굴 한번 안 비칠 때 우리가 자존심이 팍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존심이 팍 상할 때, 기분이 팍 상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흔히 생각합니까? 아니,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 뭐 다른 처방 없습니까? 하면서 속상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자, 엘리사가 두 가지 이상 행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시종을 보내요. 이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둘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너무 성의 없고 대충대충 한 것 같은 이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내가 엘리사 그리고 내가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렸지만 그것은 엘리사의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처방전이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 직접 나가지 않고 또 요단강에 씻으라는 성의 없는 듯한 이 처방은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은 오늘 왜 나아만을 향해 엘리사가 나가보지 않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전 첫 번째는 나아만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은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11절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보라고 그랬죠? 내 생각에는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 생각이 과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나만이 생각하는 거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내 생각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내 생각이었을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문둥병, 그의 나병을 치유하는 존재. 나만이 생각하기에 나의 나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엘리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11절 보면 어떻게 말했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여기서 그는 엘리사죠. 그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의 손을 얹어. 자, 엘리사는 지금 누가 이 병을 고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엘리사가 이 병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작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복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아, 그렇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그러나 막상 우리가 현실에 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를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은혜가 이끌자 표도 걸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가진 후에도 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지금 나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온통 눈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죠. 나만의 말은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손을 얹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안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엘리사가 바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만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온통 엘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믿음이 그의 생각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기 시작했지만 그의 육신까지 완전한 복을 얻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나아만은 나병, 즉 불치의 병을 누가 치료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럼 그가 낫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계속 보고 있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 사람과 나누거나 경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사, 너 나가지 마. 엘리사, 너 나아만이 올 때 너의 몸을 숨겨.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나아만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의가족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때로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교회를 의지하기가 쉬워요. 우리 모임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 우리가 치유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여 목사님 교회 안 오니까 좀 불안해요. 목장에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좀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직접 봐야지 살겠는데 교회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성도도 봐야 살겠는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줌으로 보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 있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 얼굴 보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얼굴 잠깐 볼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우리 이미자 권사님도 보이고 우리 주연자매도 보이고 우리 박준원 성도님도 보이네요. 턱을 괴고 생각하는 사람 로댕처럼 멋있게 예, 우리 고정석 집사님도 보이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에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얼굴을 한번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지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나 좀 챙겨줘야 돼요. 권사님만 믿어요. 우리 목자님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대신 너무 많은 것을 해주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도 나아만과 같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완전한 치유하시는 회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기에 엘리사 보고 나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라 하는지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라는 것이 처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명령입니다.
아니 그깟 요단강 씻으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유를 대고 수많은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못할 법한 상황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죠. 나만의 신분이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생각이 문제인 거죠. 나아만은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거 어떻게 보면 복이지만 여러분 모든 환경에는 다 시험 요소가 있어요. 그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전쟁 국가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위에 북한이 있죠. 바로 북한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의 상황입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땅에 온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부담이 돼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분명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갑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손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있었어요. 본문에는 말과 병거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말만 옵니까? 말 위에 호위병이 탔을까요? 그를 지켜주려고 전차 부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머물 수 있으라? 이건 뭡니까? 그의 몸에 있는 무장을 해제해야 하는 거예요.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칼을 내려놔야 합니다. 호위병 없이 혼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입장이 돼보세요. 어떤 생각할까요? 이거 혹시 음모 아니야? 이러다 갑자기 나의 목을 댕강 치려는 악한 그런 계략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맨몸으로 요단강에 갔다가 혼자 포로로라도 잡혀버리면 내 조국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우리 조국의 민족의 영웅인데 우리 조국을 살릴 사람인데 내가 포로로 잡히면 이거 어쩌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도저히 따르기 힘든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 앞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매주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를 얻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도 주어지지만 순종하기 힘든 말씀대로 하기 힘든 내 생각에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만을 고친 하나님은 바로 나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육신과 내 모든 삶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치유가 잘 안 됩니다. 회복이 되지만 회복이 참 더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치유하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통해 치유하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직접 치유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치유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자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치유합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자를 치유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9장 23절에 마가복음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자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요? 24절에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이 나는 것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을 요청하지요.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고 싶지만 아들 병 고치고 싶고 내 병 고치고 싶고 내 삶 바꾸고 싶지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 3일이 지나서 갔어요. 그럴 때 마르다
마르다 하면 내 생각 나오죠? 내 생각이 많은 사람 여인이잖아. 일 잘하고 순종하지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마르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의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성경 말하죠.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에서도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씻으라 이건 목욕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사기막골 골짜기에 가라는 뜻이 아니지요. 7번 씻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나에게 생명을 맡길 수 있겠니? 너의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습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그런 문제로 몇 달, 며칠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 못할 고통으로 인해서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다. 상황이 어렵다. 포기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직접 치유하고 싶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환경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사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직접 고쳐주고 싶은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순종의 믿음은 치유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순종의 믿음은 치유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나만은 결국 화가 났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작고 연약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부인을 무시하면 안 되고 자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줄지 모릅니다. 종들의 말에 의해 요단강에 7번 도전하기로 결단을 하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가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아만은 씻으러 갔는데요. 나아만이 씻은 게 아니라 나아만의 병든 몸을 대신 씻어주는 분이 요단강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분명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서 뭐 하라고 하셨죠? 씻으라고 하셨어요. 씻으라. 그런데 14절 보니까요. 씻기는커녕 물에 잠그기만 했는데 이미 나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10절에 있는 씻으려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하츠라는 단어로 능동태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라하츠. 그런데요. 14절에 여기서는 타발이라는 히브리어요. 즉 내가 몸에 물이 잠기게 되니 이 말은 수동태로요.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씻은 게 아니라 물이 나를 이렇게 압도해서 내가 물에 잠겨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익사하는 사람처럼 물에 잠겨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동사, 완전히 다른 용법이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이거 왜 순종 안 했어라고 할지 몰라요. 분명 요단강에 가서 그 이태리 타올로 빡빡 씻으라고 나병을 씻으라고 했는데 씻은 게 아니라 나만이 물에 퐁당 빠뜨려졌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분명 씻으러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에 잠그기만 했는데도 그의 몸을 누가 씻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무슨 병이 있었죠? 불치병입니다. 죽음의 병입니다. 문둥병, 나병입니다. 그의 더러운 몸, 그의 시종도 만질 수 없고 그의 가족도 만질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몸이 너무 더러워서 만질 수 없는 그 몸을 대신 씻어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의 몸을 깨끗이 씻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씻어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신은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엔 신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나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녀의 권세반 7주 강의를 들었나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홀로그램으로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라고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더러운 몸을 씻어준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15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이 낫기만 한 것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아시잖아요. 나아만의 생각에 누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엘리사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이 나았으면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님 감사해요. 당신이 기도해줘서 당신의 말대로 했더니 내가 몸이 나았습니다라고 엘리사를 찬양했겠죠. 엘리사에게 감사했겠죠. 그러나 나아만이 지금 누구를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이 물에 몸을 잠그자마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나아만의 몸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엘리사 보려고 단숨에 왔던 나아만이잖아요. 엘리사 보려고 웃으면서 왔다가 엘리사 안 오니까 울면서 돌아갔잖아요. 삐지면 돌아갔던 나아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5절에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잖아요.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잖아요. 가장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그런 거예요. 불치의 병 앞에 하나님을 높이자. 바로 그의 모든 병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은 더러워서 실개천 같아서 외면한 그 요단강 억지로 찾아갔는데요. 이미 그 요단강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유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친히 그 더러운 곳, 그 외면한 그곳에 이미 먼저 가서 나아만을 고쳐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왕궁에서 고쳐서 왕이 고쳤다 할까봐, 엘리사의 집에서 엘리사를 바라볼까봐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나를 모든 것 다 내려놓을 그곳에 이미 가셔서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나아만을 기다리셨어요. 나아만 어떤 사람이에요? 겉은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 몸을 잠그기만 했을 때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리신다고요?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의 내 모습 아닙니까? 남들 앞에 보이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나의 내면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치유의 강에 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강에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이미 고치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나만이 하는 게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를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치유를 받아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말할 줄도 몰라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몰랐을지 몰라요. 성경 한 장 못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받으면 당장의 요단강에 나와 눈앞에 보이는 엘리사 앞에 와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치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고치고 사람이 도와줘도 치유가 되는 것 같지요?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주변 가족들이 도와주고 사랑이 많으면 치유되는 것 같지요? 완전한 치유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 값 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만에게 마음을 치유하도록 먼저 믿음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살지만 내 생각에 빠지면 그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쳐다보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은혜를 다 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 저런 핑계 수많은 변명으로 결국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치유의 은혜는요, 회복의 은혜는요, 축복의 은혜는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내 가정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큰 질병 중으로 고통 중에 있나요?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근데 잘 안 나으시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사업이 어렵고 부도 직전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힘든 성도들로 목원들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자식 내 말 안 듣지요? 공부 잘 안 하지요? 말 안 들을 때 힘든지요? 가까운 이들에게 관계 때문에 괴롭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나만처럼 순종하고 믿을 때 내가 직접 고쳐줄 것이다.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완전히 낫게 할 것이다. 그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무기들 있죠? 내 무기, 내 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은 것들 있죠? 물질을 의지하고 회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거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우리 목원들, 목사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겸손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 겸손의 강, 치유의 강, 은혜의 요단강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